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표적, 오늘 6번째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맹인이었던 그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장애인 또는 선천적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6%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장애가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0년도의 기록과 통계의 자료, 미국의 통계 자료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력 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하고 하는 장애인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도표를 잘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쭉 점점 올라가죠. 75세, 여러분 안 보이셨는데 잘 설명 들으세요. 75세가 넘어가면 46%가 장애다라는 겁니다. 75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75세가 넘어가면 2분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장애와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달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있고,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얼마 되냐? 13.5%예요. 전체를 따지면 13.5%. 제가 도표를 찾았는데, 도표에 보면 12점 쭉 해다가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2023년, 24년 그때에도 지금 13.5%.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4천만이 됐어요. 3억 4천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13.5%가 몇 명이냐? 4,500만입니다. 4,500만 가까이 돼요. 여러분, 한국이 5천만이죠? 한국이 5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만, 13.5%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죠. 여러 장애가 다 포함해서 13.5%. 그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들에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도 당할 수 있고 나도 겪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후천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배려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 7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해. 시작. 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시작. 그래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라. 나는 좋은 것만 거두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의 강력한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강력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시각장애인, 맹인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시력을 찾고, 이분은 40이 넘었어요. 그런 가운데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도 고쳐지고
더 나아가 눈만 고친 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애만 극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배려된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배려했느냐라는 거예요. 배려된, consider. 여러분 누구를 배려하고 고려하다, 생각하다 하는 내용이 consider인데, considerate love. 다른 사람을 좀 더 깊이 배려하고 생각한 그 사랑을 바로 배려된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에요. 표적 중의 표적이며 하나님 운명을 이기게 하셔요. 이 사람의 운명은 보지 못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도 바뀌고 더 나아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배려된 사랑, 어떤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사람에 대한 뭐를 좀 극복해야 돼요. 뭘 극복해야 되냐? 뭘 극복해야 될까요?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편견, prejudice, 편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고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릅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의 지금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런데 3년이 지나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시각장애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여러분 생각하고 문화적,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닌가. 물론 때로는 성경에 나타난 죄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야, 그거 누구 때문에, 그거 네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블레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오늘 예수님조차도 죄를 단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편견, 특별한 정죄함, 가장 무서운 건 핵폭탄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거 지탄이에요. 지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지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죄함, 편견,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은 사람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왜? 상처를 입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핵폭탄이야. 여러분, 우리 육신을 떠나기는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정죄함, 편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조차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 좀 나아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걸 소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 맹인으로 조금 낫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는 시각장애인, 다른 걸로 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장애인,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체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이 말을 떠나가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반드시 일한 사람 종업원에게 돈이 있는데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주고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편견을 벗어날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도표를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냐?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생겨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는 안 그러겠지, 나에게는 복만 있겠지, 나에게는 행복만 있겠지, 나에게는 즐거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편견 속에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천적 장애는 장애인 중에서 15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천적 장애인이 80에서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사고와 이걸 통해서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장애, 교통사고, 약물 복용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75세 이상이 되면 46% 이상이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75세가 넘었는데도 나는 지금 건강하다. 이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선입견을 버리세요. 시작. 그래요. 예. 제자,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 편견, 선입견. 저는요,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이 예수님 처음 초창기 사역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실 그때쯤인데 여전히 3년 가까이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 자체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어도 이 선입관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선입관, 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배려된 그 사랑. 그래서 그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배려된 사랑 어떤 사랑이었느냐? 필요한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야 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 어떤 방법? 유익한, 그것도 좋습니다. 적절한 방법, 적합한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내 방법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본의로 도와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도울 때, 그래서 오늘도 시각장애 경험을 하게 하고 휠체어를 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 뭐냐면, 그걸 해봄을 통해서 그들의 편에서의 도움을 생각하게 해보는 겁니다. 많이 발달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내 본의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 하고 오히려 여러분 동정을 주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배려된 사랑이 뭐냐? 참된 표현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면서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낫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눈에 장애해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엄청난, 왜 저렇게까지 하셨지? 하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어떻게 하셨냐? 6절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으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장애인에게 눈에 바르셨어요. 눈에 바르. 7절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보냄을 받았다는 연못이에요. 가서 그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배려하시고 영적 필요까지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의 말씀만으로 확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바로 40년 동안 보지 못한 이 상황에 모든 것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접촉 다 무시하고 저 사람 죄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부모의 죄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부러 주님은 터치하셨어요. 만지셨다라는 거죠. 오늘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이기셔서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 했는데 이 맹인은 자기 눈에 차가운 물기가 섞여진 진흙이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떨구기 위해서 실로암 못을 찾아 계속 가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한 접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각각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주님은 다르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편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의 접촉이 필요했어요. 일부러 그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래 내 모든 운명 이 모든 거 보지 못한 거 끝났다 하고 말씀으로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의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으깨시고 그리고 그걸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아무리 눈에 모르고 왔던 사람도 뭐예요? 뭐가 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씻어야죠. 중간에 멈추지고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그의 믿음을 돈독하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씻을 때까지 그리고 씻은 후에 눈이 밝아질 때까지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간섭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방적으로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돌려고 하지 말고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필요는 뭐예요? 오늘 주님 없이는 안 되죠. 그것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적합하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이 맹인은 눈이 떠졌고 그리고 나서 9장 전체에 보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당국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깜짝 놀라면서 그를 신문하고 하면서 청문회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도 안 믿기니까 부모까지 와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것까지 묻고 하고요.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축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고 구걸한 것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래할 수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소식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얘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밝을 때에 너희가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 나도 지금 일하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 치료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주고 그에게 빛으로 나아간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나아가요. 이 쫓겨난 그를 요한복음 9장 35절에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당국자들이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혀 모르죠. 36절 보세요.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준 거로 끝나지 않고 축출당하고 방출되어지고 더 이상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 내가 그다.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눈뜨게 해주고 나에게 영생 주는 자야. 하고 예수님도 치료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배려된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필요하고 구제하고 그 사람이 먹을 거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한 일을 한 것처럼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션, 미시오 이 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라틴 말에 의미면 이게 보냄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미션,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치료해주고 구제하고 돕는 그걸로 끝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이기에 아직 빛이 있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 그 부자는 정치적인 쇼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의 모본을 보이면서 그 한 사람 운명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아닌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일부러 그에게 사랑의 터치를 느끼게 하셨고 그걸 씻게 하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배려된 사랑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된 사랑의 모본인 웬 두 여인이 계신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아니고요. 한 분은 헬렌 켈러고 한 분은 앤 설리반입니다. 앤 설리반, 여러분 태어날 때 시각, 청각 그리고 나중에 언어까지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이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를 도운 한 여인이 있는데 50년 가까이 48년을 함께하면서 그 여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21살 때에 이 헬렌 켈러가 7살이었어요. 아주 격하고 해서 도움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가 가능했냐? 그도 시각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눈병에 걸려서 시각장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바바라는 사제의 도움으로서 수술을 받아서 눈이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도 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 시력을 회복됐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앤 설리반 이 선생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결핵 환자여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오히려 건강하니까 친척들이 돌봐줬는데 자기와 자기 남동생 지미는 병원에 버렸어요. 주립병원에 버렸습니다. 고아로 살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인 가운데 지미도 결국 엄마처럼 결핵을 앓다가 동생도 죽습니다. 혼자 남은 앤 설리반은 분노에 가득 차면서 아주 격한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앤 설리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샤론이라는 간호사입니다. 샤론이라는 그 간호사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너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한 그에게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널 사랑해. 183일이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차분차분하게 그래서 차분한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랑해. 여러분 헬렌 켈러를 도울 수 있고 끝까지 참아줄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자기도 자기를 참아준 한 간호사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한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람은 그렇게 안 도와줘도 우리 주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앤 설리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는 집이 부자여서 여러분 선생님에게 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가면서 헬렌 켈러 집안은 기울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앤 설리반과 더불어 헬렌 켈러는 공연도 하고 하면서 그 정도로 가까이 지내고 하고 사실 앤 설리반은 결혼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이혼도 하셨어요. 문학평론가도 한 상황인데 그런데 50년 가까이 48년 동안 먼저 물론 앤 설리반이 돌아가시죠. 70세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더 많이 살고 88세까지 사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상황에 처음 이 앤 설리반을 통해서 교회에 갔을 때 8살 때였어요. 7살 때 만났고 8살 때 처음 교회에 우리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미리 준비된 대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헬렌을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고 반의 아이들 모두가 헬렌을 포옹해주고 입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헬렌에게 고백 속에서 교회는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라는 그 인상을 갖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매일 변덕스러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서도 금방 또 예수님 왜 기도 안 들어줘요 하고 하면서 금방 변덕스러운 불편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배려된 사랑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배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고 우리의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고정관념 내려놓고 편견도 좀 내려놓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력을 잃고 고통 속에 있었던 이 헬렌 켈러의 숨 넘어가기 전에 한 말은 뭐냐? 나는 행복하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헬렌 켈러가 말 안 들 때 오히려 설리반 선생님은 오히려 나는
행복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헬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저의 자랑이고 저의 행복이고 또한 저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끝까지 배려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넘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조금 더 배려하십시다. 시작. 그래요. 조금 더 배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 배려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냥 도움만 주고 고쳐준 것만 끝나고 그래 너 났으니까 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줘서도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그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홀리위크 거룩한 주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며 우리 안에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배려된 사랑 넘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